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믿음의 전환점을 만들라. 여기 전환점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요, 터닝 포인트란 말이에요. 터닝 포인트.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꾼단 말이에요. 바꾼다 이 말이에요. 처음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자꾸 믿음이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할 때 바꾼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쓰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새로운 뭔가를 발견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꾼다 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방향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합니다. 방향은 미래에 관한 것이잖아요.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떤 포인트에다 맞춰가지고 갈 것이냐, 방향이 틀려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자꾸 과거만 쳐다보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터닝 포인트를 딱 만들어낼 때는 여러분들은 자꾸 갱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보다는 오늘 다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다르고,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타성에 젖어가지고 형식과 위선과 거짓된 믿음을 쫓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전환점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지난주에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서두에 내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형수 하나가 시문을 들고 얼마 있으면은 죽게 되는데 흐느끼고 울고 있었다. 근데 그 시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느냐? 22대 대통령 클리브랜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느냐 물어봤더니 뭐라 했다 그랬죠? 이 친구는, 클리브랜트는 나하고 옛날 친구였다. 근데 클리브랜트는 나하고 한참 이렇게 좀 젊음을 엔조이하면서 따라다니다가 뭐 했느냐? 어느 날 이 친구는 딱 이렇게 교회 앞에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싹은 사명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이 딱 써져 있는 글 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요게 일어난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클리브란트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인생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근데 사형수는 그런 데 가느냐 해가지고 혼자서 다시 또 이제 춤추러 가고 또 이제 자기 가고 싶은 길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방향이잖아요, 방향. 어떻게 방향이 틀려지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년이 지났죠. 아마 20년, 30년이 지났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사형수가 돼 있고 한 사람 대통령이 됐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전환점에 핵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에요. 만남으로 모든 게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옛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권면했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인 말고 신자예요. 신자 중에서도 뭐가 돼야 되느냐?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인생 전환점을 앞에 놓고 내가 참된 제자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갖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했다. 나도 먼저 제자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니까 치유잖아요. 여기는 치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무슨 말입니까? 치유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미래를 알지 못하는 병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모르는 병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치유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미래 우리의 인생 방향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누가 뭐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우리의 미래를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놓고 계속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도 얘기했지만 방향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기에다 맞춰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향이 왜 중요하냐? 한국에서 미국까지 간다. 비행기를 타야 돼요. 아니면 배를 타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가다 보니까 미국 갈 수가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가다 보면 배를 말이죠. 움직여서 가다 보니까 미국까지 갔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어요. 항로라 그래요. 배가 가는 길도 있다. 항로라 그래요. 근데 어떤 길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맞춰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비행기가 지금 이렇게 공중을 날고 있네 이것만 보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간다는 것은 뭡니까? 기장과 배 타고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만이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 다만 저기서 날아오고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건 알죠. 어디로 가는지 몰라. 여러분들 저는 옛날에 한참 방황을 할 때 있잖아요. 제 고향이 여수잖아요. 여수에 혼자서 말이죠. 배들이 똑딱똑딱 하면서 말이죠. 가는 모습을 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 배는 목적지가 있으니까 저기는 똑딱똑딱 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동력 소리를 내면서 가고 있는데 분명히 어딘가 목적지가 있겠지. 근데 왜 나는 왜 목적지가 없지?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지? 방황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배의 선장은요. 그 뭡니까? 기관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쪽 암초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저쪽으로 돌아서 가야 돼.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하면은 조류가 세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돼. 하면서 말이죠. 서로 의논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배를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딱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의 방향을 설정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방향 세 가지. 첫째는요.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마가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마가다락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가다락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요걸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로마. 요거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이에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 할 때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요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인생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 결론이 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방황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걸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뤘다 할 때부터 우리 인생 문제는 다 해결된 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는데 뭐냐, 이걸 붙잡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38 중요하죠. 그리고 14 이것은 기도한단 말이에요.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받고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마가다락방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면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요건 옛날에 마가다락방의 생각,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딱 만족하고 가버린다, 엉터리 신앙 언제까지 가지고 있겠습니까? 정말로 믿는다면은 사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참으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게 본다면은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장 8절이 여기서 그렇게 중요해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근데 증인 될 거라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가라고, 인생 방향을 이렇게 타고 가라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증언 우리에게 이미 길 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는 전부 다 요것 기초로 해가지고 요것 중심으로 요걸 결론을 붙잡고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는요, 흐르는 핵이 뭐냐, 1장 8절이에요. 이걸 딱 붙잡는데 마가다 이걸 모여갖고 전혀 기도하기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7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15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15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모든 인생 결론이 다 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제 옛날에는 베드로가 도망갔던 베드로잖아요. 여기에 주역이에요. 이 속에서 말이죠, 정말로 이제는 기도하는 베드로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드디어 설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2장 3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요걸 잘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전환점을 만드는 인생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 스토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에게 있는 인생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방향을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겠어요? 믿음의 질이 똑같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방향의 모든 걸 맞추고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일을 하겠지만은 나의 인생 스토리 여기다가 맞춰야 된다 이거죠. 저는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가다락 갈보리산에서 일어났던 거, 감남산에서 일어났던 거 견을 다 붙잡고 전혀 기도에 없었다. 요걸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인해 가지고 15개의 문이 열리는 데까지 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 요걸 갖다 뭐라 그러냐? 마가다락방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건 유대인 중심이라고 봐야죠. 유대인 중심.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 말이죠. 항상 보면 나 중심이 될 때가 많아요. 나 중심이 딱 될 때는 아직까지도 내가 마가다락방에서 내가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니까.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중심이 말이죠. 정말로 여기다가 맞춰놓고 중량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자, 근데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들어오면서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떻습니까? 순교자 나오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그리고 누굽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교회를 끌고 오던,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끌고 왔던 야고보는 말이죠. 목이 잘려 죽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이런 일을 하니까 다 흩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흩어지면서 여러분 여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가 딱 일어났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졌다 그랬어요. 환란으로 일어난 일로는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하나님 거기서부터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는 눈을 열리게 만들어요. 안디옥까지 가서 이름을 뭡니까? 저 복음을 전하게 만들잖아요. 안디옥까지 가도록.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뭐 하는 거냐? 마가다락방은요 전도예요. 전도. 내 주변의 사람들 위주로 따르면은 안디옥까지 갔다는 거 벌써 유럽의 관문이거든요. 안디옥이라는 데가 선교란 말이에요. 전도요, 선교요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나를 벗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내 교회를 벗어났다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저는 처음부터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아무리 우리가 조그만 해도 전도와 선교를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내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건축원금 나중에 하더라도 말이죠. 선교원금은 먼저 하도록 만들었던 이유가 선교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선교사를 살려내는 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헌금을 아직까지 작정 안 한 분들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 선교헌금은 가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선교사를 살려내면서 세계 선교를 같이 하는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쪽 방향으로 맞췄다는 것은 세계 선교의 방향을 맞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1장 8절이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잖아요. 이걸 이해한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지금 교회가 없어졌다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시작한 교회는 완전히 핍박과 환란을 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흩어진 자에게 나오잖아요. 흩어진 자. 흩어진 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우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자 할 때는요. 구약성의 남은 자,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돼요. 남는 자는 남을 자가 돼요. 남을 자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남길 자가 돼요. 그러니까 흩어진 자가 그런 흐름하고 똑같아요. 그래 렘넌트, 그다음에 구루터기, 거룩한 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뭐냐 흩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믿음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쭉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21절에 한번 봐봅시다. 21절 11장 21절 여기 보니까 뭐라 나왔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주의 은혜가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24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24절 여기 24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죠? 큰 무리의 수가 그랬어. 큰 무리의 수가.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났다. 아까 우리 쭉 해가지고 제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위에 저기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제자 삼을 할 때 큰 무리의 제자가 딱 붙잖아요. 지금 환란이라고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여러분 서울 여인교회는 설령 핍박과 환란이 없어져도 흩어진 자들은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이게 진짜 제자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 또다시 큰 무리의 제자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5절로부터 27절에 보니까 말이죠. 여기에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니까 29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이제 흩어져 갖고 있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있는 그 교회에다가 뭐 하느냐? 부조, 헌금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헌금까지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진짜 돈이 이런 데 써야 되겠구나. 이게 중요하겠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헌금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할 때는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믿음이 막연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방향을 타고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축복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이 가운데서는 환란으로 인해서 누가 세워지느냐? 하나님은요 아무리 환란이고 어려움이 가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를 복음하는데 자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누군데요? 바울 같은 사람이 딱 일어나잖아요.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모든 유대에게 나의 복음을 전해 택한 나의 그리스도에 했던 바울인데 이제 바울이 말이죠. 아,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를 복음하는 거구나. 근데 요 앞에 딱 읽어보면은요 19장에 보니까 귀신들이 막 역사하는 것들이 나와요. 귀신이 어떻게 사람들을 맞아 파고 들어가서 근데 여기서 귀신을 다 쫓아내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죠. 그러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화였구나. 세계 복음화 꿈을 꾸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 말이죠. 세계 복음화의 꿈에서 계속 이제 순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순회 전도를 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복음 씹어주면 또
제자만 일하면 또 떠나고 제자만 일하면 또 떠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어디입니까? 여기에 딱 봐서는 23장 11절에 딱 보니까 법정이에요. 법정이라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이요. 여기서는 불신자들 중심이라면은 여기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회당에서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도 바울을 핍박하면서 힘들게 하고 그랬을 때. 근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고 뭐라 그럽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돼.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처음부터 가지도 않았거든요.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대한 꿈을 꾸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죠. 드디어 바울이 결국은 잡혀가요. 어디로? 로마로 압송해 가는 그 가운데서도 큰 유라굴란 폭풍을 만나죠. 27장 24절에 보니까 유라굴란 그 폭풍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배가 말이죠. 그 안에 276명이나 타고 있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다 죽어가는 바울은 요 밑에서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고. 여기서 내가 죽는다면 죽는 거지 뭐. 바울은 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말이죠. 천사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시 또 확인을 시켜줬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가이사는 누구죠? 로마 황제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안디옥 교회로 로마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가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내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세계에 대한 눈을 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계의 눈을 열었으면은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해요. 로마에서처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목적에 내 인생 방향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세계 복음화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하고 뭐가 틀려지느냐? 저는 이게 틀려질 것 같아요. 믿음의 질이 틀려질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이게 나오잖아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았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는 배신할 수도 있어요.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다면 나도 요 속에 쓰임 받는 그 속에 있을 것이다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꼭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처리해야 돼요. 세 가지를.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흐름을 타고 가거든요. 말씀에는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으로 말씀의 흐름을 타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성에 젖어 있으면 안 될 이유가 뭐냐? 말씀의 흐름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을 타고 할 때는 예배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잖아요. 예배는 산 제사가 되어야 돼요. 산 제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산 제사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예배 잘못 드리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성경 얼마나 봅니까?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찾습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져 있다 보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만큼이라도 성공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들이 좀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성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비대면 내려가고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 목사님들이 말 기도 진짜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가 엉망진창이 돼간대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은 흐름이 반드시 보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예요. 이제 여러분들 기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뭘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평상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내가 발견이 됐다면은 기도 속에 얼마나 내가 있는가 이걸 찾아봐야 돼요. 기독교인이 기도도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형식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진짜 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 딱 나에게 성령께서 반드시 감화 감동으로 뭐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붙잡아진다니까. 말씀이 붙잡아지든지 아니면 지혜가 생기든지,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는데 내가 뭘 하고 있지?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꼭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를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전도라는 걸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도 속에 나의 길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전도 속에 내 길을 찾아내야 돼요. 비록 전도를 내가 직접 안 한다 할지라도 준비를 할 수 있고요.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끌어가고 이게 보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여기만 뭐냐면요, 삼오늘이잖아요. 삼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딱 보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오늘은 아주 조그마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조그마한 걸 가지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가다락방, 안디옥, 로마 이 세 가지를 딱 붙잡는 게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방향을 정해놓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모양으로 살아왔던지 살아온 인생길이 있어요. 살아온 인생길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또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맞춰야 되겠는가? 마가다락방, 안디옥계, 로마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흘러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막연하게 헌금하고 예배 드리지 말고 목적 있는 헌금을 하시고 목적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겠다 이걸 준비하면서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똑같은 제자라도요, 베드로는 여기에 잘 머물러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 얼마 안 있다가 베드로도 끝나잖아요, 사역이.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바울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썼던 성경은 몇 권 안 돼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 하나 크게 써가지고 성경을 16권 내지 17권이나 쓰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말씀의 전환점을 내가 어디까지 흘러가는가를 보고 바울처럼 저 큰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은 말이죠, 하나님 주신 정확한 방향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 말이죠, 아까 뭘 잡았다 그랬죠? 요걸 붙잡았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세계가 복음화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걸 딱 붙잡다 보니까 요걸 향해서 계속 갔는데
여기서 일어난 게 뭔가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기 일어나고 바울을 돕고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아 브리스가 올라갔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 하면은 16, 그러니까 35명의 어마어마한 일꾼들이 일어나가지고 로마를 복음하는데 역할을 다해요. 그리고 핍박도 있고 환란도 있지만은 313년에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고 말아요. 여러분, 세계가 우리 시대에 복음화가 언제 될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요걸 딱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 따라서 흐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맞추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틀린 방향을 붙잡고 가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허비할 수도 있잖아요. 인생을 허비한다니까. 귀한 시간을 왜 그렇게 보내야 되겠어요? 처음부터 성경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믿음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향 꼭 좀 붙잡고 내 믿음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하나님을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마가다락방, 안디옥, 로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도록 하는데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입니다.